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아마 인생이 흔들리는 여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아주 견고하게 변함없이 서서 전진하는 데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스타인 가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등학교 철학교사입니다. 철학교사.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피,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 소피, 사람의 이름입니다. 소피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판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그리고 6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6년 사이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소피의 세계라는 책인데, 이 가더는 고등학교 철학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철학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게 할까, 이런 관점에서 철학을 소개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철학의 이야기나 사상을 기술해 놓지 아니하고 소설로 썼습니다. 소설로 써서 좀 재미있게 철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거죠. 거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소피입니다. 소피. 소피 아문젠이라고 하는 소녀인데, 하여튼 소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4살 된 소녀인데, 이 소녀가 이제 이 지혜를 익혀가는 과정을 이제 소설로 해서 쓴 겁니다. 어느 날 소피의 집에 편지가 옵니다. 발신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흰 백지에 딱 한 문장이 써 있는 겁니다. 그 문장인즉 뭐냐니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구긴 나지, 소피지. 그렇지만 생각할수록 진짜 궁금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발신인이 없고 흰 편지지 백지 이외에 또 한 문장만 딱 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편지가 딱 온 거예요. 그러네, 나 이 세상 살고 있긴 한데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편지가 또 한 통 온 거예요. 그 편지가 백지 상태에 한 문장이 써 있는데, 그 써 있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은 겁니다. 소피는 그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며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그리고 내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 전체를 거쳐서 정말 꼭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뭘까? 이런 것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철학이 소개되는 거예요. 자,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이런 질문이 소피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나 뭔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 또는 낭망치 않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당신은 이런 세상에서 남은 인생 동안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중요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신은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의 대답이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20대 때의 그런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 30대, 40대, 50대, 지금 60대 뭐 어떻든 대답이 일관되냐, 아니면 계속 바뀌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일관되게 그 대답이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40대에서 50대 때 바뀌고, 아니 40대, 50대, 60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작년에 했던 그 대답이 올해 바뀌어서 또 다른 대답이 나의 대답이 되었고 다음에 또 나의 대답이 된다면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어떤 시점에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대답이 어떤 시점부터는 있어야 된다. 그 대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지혜로운 대답이 있을 때, 붙드는 대답이 변함없이 유지될 때,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다음 해를 경험해도 변함없이 의미 있고 기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소피의 세계에서 한 질문은 사실은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철학에서 다루는 크게 세 주제가 여러 개가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꼭 다루거든요. 존재론,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하나의 존재론이 있고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할 때 인식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이 가치론이라고, 엑시올로지라고 하거든요. 가치론이에요. 그래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일반 철학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에 속해요. 물론 끄라니까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흐름이 해석학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본질적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해마다 때마다 나는 누구냐고 대답 하나 찾고 흔들리다 또 대답 찾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올해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또 내년엔 다른 게 중요한 것 같아, 60대 중요한 것 같아, 70대 중요한 것 같아, 80대 막 이제 인생을 마감했는데도 이제 생각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봐야 하며 이런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것은 몰라도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붙잡아야 되고 중요하게 여길 일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걸고라도 이것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게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는 대답을 가지고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부터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요, 흔들리지 않은 세상이 막 펼쳐지더라도 이러한 세상의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평생에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중요한 일이 무엇이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도대체 어떤 세상으로 내가 보면서 살아야 될지 대답이 필요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 필요해. 이런 대답은,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식은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신앙. 절대신앙입니다. 절대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인생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하며,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라도 긍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절대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신앙이 없잖아요.
사람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바뀌고 세상은 변하는 것이 세상이라 하지만 계속 바뀌니까 계속 낭망하는 거예요. 계속 후회도 하는 거예요. 새로 바뀐 기준을 놓고 또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신앙이 무엇입니까? 절대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절대신앙이란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절대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신앙이에요.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신앙을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게 절대신앙인데 그 절대신앙을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절대신앙이 뭘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 중요한 일을 평생 하면서 내 인생을 걸면서 하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절대신앙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사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 하신다?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를 위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는 이 절대신앙이 우리라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흔들리지 않는 인생 목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가압을 경험하고 붙들고 가면서 싸워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울지요. 물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흡의 문제, 여러 가지 탄생과 관련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울음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진짜 전쟁이에요. 눈물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 전쟁 아닙니까? 내적, 영적, 심리적, 정서적 전쟁이 있습니다. 관계적 전쟁이 있어요. 경제적 전쟁이 있고 정치적 전쟁이 있으며 심지어는 신앙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단마귀의 도전에 자기들이 싸워 이기려고 할 때 그들은 졌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원한다면 너와 내 자신이 누구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붙들고 살려면은 적어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절대 신앙.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시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홍해 건너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은 잘했는데 오다 보니까 홍해가 바로 있는 거예요. 홍해가. 사람들이 두 그룹이 생겨버려요. 어떻게 생기죠? 흔들리는 그룹,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을 봤던 것, 내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봤던 것,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 가난이라는 이런 세상을 보는 눈,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후회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와 함께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답의 명예, 내가 누구며 이 세상이 어떤 존재며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어디이며 우리가 그런 가정 속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절대신앙.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절대 신앙.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갑갑했으면은, 예? 그런 가운데 이런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절대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려면 홍해 못 걷는다. 우리가 하려면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겠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내가 누구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내가 세상을 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들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을 쌓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쌓아갑니다. 첫 번째 시험과 공격을 받았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절반까지 높이 쌓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과 공격을 받았죠. 이걸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오늘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4절 지난주 설교죠. 이거 이겨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할 때다. 애건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를 기억하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이렇게 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백성들이 이겨내가지고 이제 다시 15절 보게 되면 뭐라는겁니까? 다시 근심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에 내가 누구냐, 세상이 어떤 것이냐, 할 일이 뭐냐를 정한 다음에 다시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돌아왔다. 오늘 15절 하반절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터로 돌아와서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해주는 말이 뭡니까? 또 흔들리면 어떡해? 또 못하겠다면 어떡해? 또 염려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1차, 2차 다 이긴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시해요.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하셨어요? 패하셨다.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할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일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싸우신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20절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을 보고 당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선택하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한결같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흔들림이 없어 바람이 부나 영적인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비가 쏟아지나 전혀 상관없이 올해는 우리의 인생을 사노라, 하나님 허락한 인생을 사노라,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은 딱 한 가지가 그냥 그 심령 그리고 그 삶의 여정에 확실하게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지난날도 나를 위해 뭐 하신다?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너네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다른 것은 뭐라 절대 신앙이다. 신명기 1장 30절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히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시리라? 싸우신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시작해요. 여리고 전쟁을 해서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대패를 한 적이 한 번 있죠.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이성과의 전투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의 패배의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대신앙의 부재예요. 이 작은 성, 아주 형편없는 성,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아니고 무엇해야 이겼습니까? 우리가 싸워 이기리라 했을 땐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작은 성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싸워주실 때 우리는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이나 여호수아 23장 3절을 보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싸우신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왕 노릇하고 인생을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시편 34편 7절을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다 이기고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한 말은 오직 하는 내가 잘 싸웠다. 우리 군대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가 한 말은 뭐냐면 34편 7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려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싸워주셨다. 하나님 앞으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사실 그는 전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외적으로 가시적인 것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실제 전쟁, 무서운 전쟁은 내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 심령에서 싸우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싸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시편 127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내 인생의 성 무너지고 내 가정의 성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성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캐슬도 무너지게 된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절대 신앙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냥 교제하고 즐겁고 어디 가는 것보다는 여기 가는 게 좋으니까 이런 날고한 생각으로 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신앙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사업을 위하여.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 노릇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다 초토화됐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 아시리아가 그 시대 강대국이잖아요.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정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남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성도 아니에요. 약 한 1만 명 정도 거주하는 성입니다. 18만 5천 명이 그냥 거기를 둘러 진치고 포위를 한 다음에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다. 그 신앙이 절대적 신앙 붙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싹 무너져 버렸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히스기야는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의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너는 죽으리라.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그는 죽게 된 이 싸움, 이 질병과 싸움은 아주 육체적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 싸움 중에서도 그가 이런 약 먹고 저런 약 먹고 나서 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약 저런 약 먹었겠죠. 그러나 그는 고백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질병과 내 약함과 싸우심으로 내가 강건하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15년을 더 연장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절대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의 싸움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저들과 함께한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한마디로 아수르와 함께하는 사람은 굉장히 군대도 많고 굉장히 많지만 그 힘은 세상의 힘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고 숫자도 적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 속에 육체의 질병도 정치적인 문제도 그리고 전쟁도 어떤 싸움도 이겨내고 승리의 기회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절대신앙으로 싸워 이겼는데 성을 건축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다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내가 이 순간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주의 흘린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능력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른 얘기 안 해요.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절대신앙으로 돌아가자. 절대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이런 절대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이 절대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는 사람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균형, 둘째는 분별, 셋째는 지킴이에요.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둘째는 분별, 셋째는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균형입니다. 균형.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다시 1차 시험, 2차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성을 쌓는 자리로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이거 흔들리지 말자, 절대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절대 신앙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갖춰라, 절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사역의 균형, 신앙의 균형, 삶의 균형, 믿음의 균형, 모든 게 균형이 필요하다. 하나는 패하고 하나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신앙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절대 신앙은요, 절대 신앙 속에서 균형이 항상 유지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싸우신다, 절대 신앙을 알려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 절반은 일을 하였고 절반은 칼과 창과 방패를 잡았으며,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며, 절반은 건축하고 절반은 뭘 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각각이라. 각각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의 사람들은요 균형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에는 잠깐 부흥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부흥합니다. 첫째는 감성주의, 흔히 영성주의랄까요? 이렇게 정서주의, 영성주의, 그래서 이 직접 계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들었어. 이것을 여러분 목사님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좀 신비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전 사이비죠. 주님은 나에게만 특별히 말하는 게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가 들었고 내가 받았으며 내가 깨달았다는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을 뿐더러 성경 속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단지 그때그때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성주의에 가는 감성주의, 방언을 하고 무슨 신비적인 뭔가 일을 해야 뭔가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집단은 때로는 부흥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해요. 지속적이지 않다. 반짝 부흥에다 떨어져요. 이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도 반짝했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머리 뒤밀지 마세요. 나 짜증나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기도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손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아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정신을 안 차렸으니까 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이 그 진솔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누가 기도해도 주의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해도 역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셔요. 여러분 감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잠깐 부흥하는 부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성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감성주의, 영성주의를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많은 지식이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역사다 하면서 지성주의가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 보면 교회가 부흥한 역사를 보게 되면 지성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지성주의 부흥이 일어난 시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꺼져요. 신앙은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제대로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고 감동의 표현으로 주를 사랑하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오셔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에 또는 저녁에 또는 밤을 새워서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왜?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사역을 함께 나누시면은 오늘 어떤 관점에 오게 되면 오늘 왜곡된 균형이 무너진 왜곡된 신앙 신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일로 봉사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만 하는 사람을 비난해요. 그러나 다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도 없는 봉사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원망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돼요. 또 반대로 낭망 없는 기도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내가 봉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기적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이 영적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지성주의자들이 지성주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반감성 운동을 벌립니다. 반감성. 예? 감정이나 영성은 문제다. 그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아프게 해요. 또는 영성주의 신앙자들은 지성주의를 반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몰아붙인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파요. 어제 저녁에 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예? 한쪽에서는 검찰개혁, 한쪽에서는 조국 사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느 편인가 보자. 예? 우리 목사님 이제 어느 편이냐. 본질을 이제 얘기하겠구나.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르짖는 이야기가 맞아요. 오랫동안 검찰의 권력이 고위급,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은 사실 검찰 개혁 그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검찰 개혁이 맞아요. 검찰 개혁이 돼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 돼야 하는데 검찰 개혁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정이고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여기 조국 사태를 부르짖는 사람은 이 공정을 부르짖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조국은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것도 맞고 개혁을 부르짖는 것도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균형을 맞춰가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여서 우리 국민들을 이야기를 하면 어느 쪽인가에 몰아넣는 그러한 폐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반면에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공정과 정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머뭇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불공정 내지는 불의한 집단으로 몰아세운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혁과 정의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과 공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개혁도 옳고 정의도 옳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비론입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가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붙이거나 죽일 사람으로 모치거나 뭔가 비인간적으로 모독하는, 인권을 모독하거나 생명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조심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적인 균형, 사역의 균형, 신앙의 균형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적 신앙, 균형적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면은 두 가지 의식이 필요해요. 첫째는 자녀 의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편의 반대 세력을 만들어 놓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도 역시 나의 형제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말해요.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너는 반개혁이야, 나는 개혁이야, 반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됩니까? 아니죠. 의견을 존중해 주죠.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악한 이단이요 생명을 죽이는 사단마귀의 앞장을 가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악한 세력으로 몰아붙이지 말아라. 저는 지금의 이 조국의 현실을 제가 슬퍼하는 이유는 어느 쪽이 옳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개혁도 옳고 예컨대 공정과 정의의 삭도 맞다. 이거 누구든지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 자기가 원하는 걸 부르짖으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내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살면 사람이 적이 생겨요. 내 안에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원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개혁과 반개혁으로 공정과 불공정 또는 불의와 정의로 몰아붙여서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균형. 여러분, 개혁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요, 정의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공정과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기분 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해라, 색깔 좀. 예? 예? 김민열 목사 항상 저게 어정쩡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믿음과 순종이 균형을 이뤄야 되고 암과 사함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많이 한다고 믿음입니까? 순종이 없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순종과 행동을 한다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고백이 없는데.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균형은 힘입니다. 균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움직이는, 정말 움직이는 힘이 균형에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자는 원수 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 원수 같은 성도들, 그래 내 대적에서 싸워보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뭐하라?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 때문에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나 공정을 부르짖는 사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한편을 강요당할 때 여러분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나는 공정을 주장하고 나는 개혁을 주장하나 한편을 적으로 몰아서 생명을 죽이고 인간도 인간 취급 안 하는 이런 생태는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주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 줄어들죠? 마음에 안 내킨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군가가 헌신자가 필요해요. 제일 편하게 살기 좋은 방식은 한쪽 편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편하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샬롬의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쪽 편을 택하지 않으면 불편한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편이 아니면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절대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생명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해주시고, 교회에도 샬롬이 있게 해주시고, 이 조국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소원하시는 말씀대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